오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느냐? 미운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하면 시험 들고, 그 징계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왜 징계하느냐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회개예요. 회개. 계시록이 뭐 딴 말씀이 아니고 각 교회 보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회개하라는 거고,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는 거고, 다 회개.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다시 예언하는 말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 60일 예언한다고 하는 건 굵은 베옷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때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안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심판이 하시는데, 그때 심판을 안 받고 구원 받으려면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야 돼. 네, 회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징계하고, 또 농땡이 부리고 게을러 빠졌으니까 열심히 내라고, 그래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징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만일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징계받으면 튀어나가버려. 집을 나간다. 바울도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고 잘했지만 예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한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으면은 그 집을 지켜야 돼요. 집을 튀어나가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영광을 돌려 가로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간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넬료 집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 율법 잘 지켰다, 할례 받았다, 뭐 착하게 했다, 뭐 다 그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안 하면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뭐 잘나가지고 하느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이 회개가 가장 값진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왜 회개가 안 되느냐 하면은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 들어가면 회개를 안 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날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12제자를 앉혀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너희 중에 있다고 12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냅니까 다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 놓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내가 찝어주는 사람이다 하는데 떡을 찝은 사람, 자기가 떡을 찝어주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왜?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지배를 안 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가장 복이요. 회개가 큰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가면은 삐져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삐졌냐? 값진 향유를 여자가 예수님이 갖다 부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 마음이 도정돈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비싼 거를 갖다가 저렇게 허비를 하면 어떻게 해? 저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좀 잡아 10개 있겠는데 왜 그걸 갖다가 허비하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무슨 가난한 사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심보가 벌써 잘못 들어가 버리면 사단이 지배를 해가지고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그럼 팔아먹었더니 그 돈이 자기 재산이 된 게 아니고 배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 집구석이 전부 다 황폐되어 버리는 거죠. 생명책에서는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네,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회개를 잘 안 해요. 자, 계시록 9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돈을 보거나 네. 자, 돈을 사랑하면 이 우상입니다. 금은 동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자, 또 16장도 한번 보세요. 16장 계시록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거기에 태우니 이 재앙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 회방하며 네. 그럼 여기 보면은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죄 없는데 무슨 회개합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왜 죄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뭐 우리 잘못했나?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뭐 율법 잘 지켰지, 할례 받았지, 뭐 회개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게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회방한다고. 자,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세요. 자, 저희가 마음에 찔려 자,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그럼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의인이 오리라고 하던 선자들 죽이더니 막상 그 의인이 오니까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어찌할꼬 가슴이 찔린단 말이야. 그러면 찔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가는 거죠. 여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음에 찔려서 아이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를 가는. 그다음 자,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죠? 자기네들은 안 보여요. 스데반은 보는 거죠. 그 보고는 또 그다음 네, 그랬더니 귀를 막고 네, 돌로 쳐주겠죠. 자, 회개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초림 때는 회개를 못했어도 이 사울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스데반 때려주기로 한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스데반을 때려 죽여가지고 형님 저놈 때려 주겠습니다. 그 옷을 갖다가 사울이 발 앞에 갖다 놨. 이 두목이요. 사울이 두목. 근데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네, 다 똑같이 이 말을 듣고요. 아까 7장에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고 거기는 너희가 의인을 죽인 자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찔리고 여기도 찔렸는데 아까 그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뽀득뽀득 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냐. 어찌해야 되겠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 못 박아놨으니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다음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요. 선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멸망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권면하고 뭐락하고 자꾸 책망하고 하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를 바로 세우려고 책망하는구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이 살 사람이고 아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를 뽀득 반기면 멸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망하는 걸 원치를 안 해요. 자, 에스겔서 18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악인도 죽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악한 길 떠나서 그 회개예요, 회개. 악한 길 떠나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돌이키고가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이 죽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 영이 죽어버려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는 뭐 희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는 거죠. 하루를 천년과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느냐? 그다 주의 약속은 어떤지 오래 참 다 자, 회개를 해야 멸망을 안 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멸망입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제 초림은 잘못을 모르고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부터도 회방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 마지막에는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아들을 다시 요 사람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던 사람은 그래도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이 말씀을 받아놓고 타락해버리면 다시는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아, 이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이 말씀에 타락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뭘 그럴까요? 속으로. 껍데기는 어면 겨누고 속으로는 뭘 그럴까요? 그거 안 믿다고 뭘 멸망할까요? 뭐 여기만 뭐 구원이 있나? 아무데도 다 구원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살인 강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 그러고 다시 못 박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배신하고 이걸 버리면 이게 못 박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 되지 말라고 나는 액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되지 말라. 예. 근데 뭐 내가 뭐 헌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닌데 뭐 액을 복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으면은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자, 왜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화합을 해라.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자, 우리 중에도 이제 몸 갈 사람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에 몸 간다는 거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받은 자이나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이거 보세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러 안 나오고 전방 보고 앉았지. 믿어지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지 마라 한다고 또 시험 들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고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거죠. 안 믿어지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26절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거죠. 회개가 돼야 속죄가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속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면은 속죄가 없죠. 회개를 해야 속죄가 되는데 회개를 안 해야 속죄가 없잖아요. 속죄가 없으면 뭐 돼요? 그다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요렇게 되는 요 사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 들었고.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하물며 아들을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여기고 잘 생각하고 잘못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